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망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피를 맛있게 마시려면 온도를 93도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도요? 93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도는 서로가 손을 잡았을 때 느끼는 36.5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6.5도가 돼야 마음이 따뜻해진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영혼이 행복해지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예, 영혼이 행복해지는 온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말이지만 또 유머이기도 합니다. 몇 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커피는 몇 도? 93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도는 36.5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온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행복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시험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엄청난 시험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고 이 일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라는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토당토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신실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삭이 출생한 지 10년이 지난 조금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아버지라도 경악할 만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각을 떼고 뼈와 살을 다 구분하고 내장을 다 긁어내어서 부위별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주저없이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주시고자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의하지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대로 바치려고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한 이 사건, 그리고 이 경험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본문은 도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느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사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모리아 산이 그 모리아 산이 이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 여러분의 이 모리아 산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잡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저는 닭이나 돼지나 손을 잡을 때만 쓰는 동사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할 때도 이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다라고 할 때 이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액션, 어떤 폼으로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닭을 잡듯이 또한 이 돼지를 잡듯이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잡으려고 폼을 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개나 소를 잡듯이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을 믿고 칼로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불러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2번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다급한 나머지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느긋하게 한번 부르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자꾸 부르게 되는 거예요. 급한 목소리로 2번, 3번 연속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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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바퀴벌레 나왔어요. 바퀴벌레가 나오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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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불러요. 여보 와서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죠. 선교지에 있을 때 쥐가 나왔어요. 밥 하러 내려갔는데 막 쥐가 막 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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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쥐가 나왔어요. 도마뱀이 막 싱크대에 빠져 있어요. 여보 여보 밥을 못 막 그렇게 다급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이 실제로 뭐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이삭 대신 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순양을 공급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년 뒤에 50억을 복권을 샀는데 로또 복권에 당선되게 해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2년 뒤에 복권 얼마요? 별로 작아서 뭐 대답을 않는가 본데, 그러면 100억으로 합시다. 2년 후에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하나 샀는데 하나님이 이 100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2년 후에 뭐가 들어와요? 나에게 100억이 들어와요. 그럼 2년 후에 100억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살 거예요? 자, 파를 이걸 살까 말까? 양파를 이거 좀 비싼데 다음 주에 살까 말까? 아니, 오늘 저녁에 외식을 해야 할까 말까? 삼겹살을 먹어야 될까? 어제 복날이었는데 이렇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2년 후에 정확하게 200억이 100억이 들어오는데 질르는 거죠. 카드를 쓰든 대출을 받든 오늘부터, 왜냐하면 뭐 2년 동안 이 100억을 쓸 수 있겠어요? 쓰는 것이죠.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뭐 10만 원 크고 찬조 못 하겠어요? 200억이 들어온다는데, 이번 주 15일 날 갈렙 남전도회가 속초에 단합대회로 간다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제일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들이 간다는데 돈 10만 원 크고 못 주겠냐고요.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년 후에 100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빚질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의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역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오늘 주세요, 하나님 내일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필요하고 우리는 내일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한 달 후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1년 후에가 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딱 맞게 공급하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딱 맞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숯불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느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돈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이고, 명예가 필요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필요를 공급받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을 아시기만 하고 구원해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히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쓰레기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다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며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그때에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어떻게 모리아 땅에서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이 모리아 땅에서 경험을 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결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리아 땅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기에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듣는 것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이 믿음, 천국 가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여러분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이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도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온통 잘못된 것을 듣기 때문에, 찌라시 정보를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다 믿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들으면 공산주의자가 되게 되고 여러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또한 듣고 부르느냐도 중요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슬픈 노래를 자꾸 부르면 인생이 슬픈 인생으로 변질되는 거죠. 옛날에 윤심덕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회 찬미를 불렀다가 결국 배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바로 가가지고 귀를 씻어버려야 돼요. 귀를 씻어야 돼요. 기억나지 않도록.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면서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나아갑니다. 뭐하러 나갑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소중한 아들이에요. 소중한 아들.
얼마나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겠고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느냐라고 아는 것입니다. 조금 후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심한 두려움에 불안감에 휩싸일, 더욱이 묵묵히 걸어가도 괴로운데 이삭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그 괴로움은 여러분 2배, 3배, 10배로 컸을 거예요.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모범적인 대답을 했지만, 모범적인 멘트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솔직히 야 번제물은 너야, 뭘 이야기해, 너는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10살에 15살에서 20살 정도의 나이예요. 15살, 20살 나이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에 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120살 정도의 나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싸운다면 누가 이겼겠어요? 지게를 벗어 던지고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아버지 요즘 말하기로 완도 아닙니까? 왜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더위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모범적인 답안을 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때로는 갈등, 때로는 안타까움이 많았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세의 자식을 주셨듯이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75세에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을 내렸고, 오늘 본문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을 내렸어요. 가라고 하는 이 두 말씀에 이삭은, 아브라함은 전혀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기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그 후에 쭉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상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리아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땅에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산 그 땅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그 땅을 나눠요. 그 땅은 다윗이
금 600세겔로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모리아 땅과 사무엘사 24장에 나오는 아리우나 땅과 그 다음에 오르난 타장 마당은 같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드린 이 땅에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리우나 타장 마당에 사무엘하 24장 이 모리아산과 아리우나 땅 오르난 타장 마당 같은 땅이라면 왜 이름이 다른가? 사무엘하 24장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아람어의 아리우나라고 말했고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그러면 액수가 왜 은 50세겔에서 금 600세겔로 바뀌었느냐? 은 50세겔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공간, 그리고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산 재물을 얘기하는. 금 600세겔은 모리아 땅 전체를 산 것이에요. 전체를 한 거예요. 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서 지을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다윗을 준비하셨고 솔로몬을 준비하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이 말씀을 이 찬송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모리아 땅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휘법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여 가게 하시고 그래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익과 유익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아브라함처럼 내어 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부떡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